2022년 7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가 19장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있는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남용했던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술사들이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확신과 또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셋째 재앙이 앞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앞에 있던 재앙과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여러분, 다른 점이 뭔지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네. 세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신 이 셋째 재앙에는 앞에 있었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그에게 경고를 하는 이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경고가 없는 겁니다. 바로에게 내려진 경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여러 방편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또 그것을 무시할 때는 그 주어진 기회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히려 그에게 경고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특별히 경고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앞에 있었던 경고들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방편들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자체 무시하고 남용한 그 자체가 경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들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 갑작스러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째 재앙 이후에 둘째 재앙이 있기까지 7일의 기간이 바로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둘째 재앙 이후에 개구리의 사체가 썩는 그 냄새, 그 악취가 가득했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쯤, 그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본 그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두 번의 회개할 기회, 기간이 주어졌었죠. 7일의 기간, 그리고 그 악취가 사라져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 기간. 여러분, 바로에게 숨을 돌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앞서서 회개할 방편으로 두 가지의 재앙이 주어졌었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도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방편들을 남용했고 무시했고, 그래서 바로가 남용한 그 기회는 오히려 바로에게 심판의 경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시 경고가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혹독한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셋째 재앙이 기록된 말씀의 마지막 절, 셋째 재앙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들 그리고 재앙들조차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혹독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로 이끄는 방편들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라고요?
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된 자에게만. 선택된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내가 선택된 걸 알고 나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선택된 자만 그렇다면서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 그 여부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은 후에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 부르심,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자기의 선택받음, 자기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후험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대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를 향한 복음의 초청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선택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와 회개로 이끄는 여러 방편들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미 거듭난 신자들의 경우에도 때로는 말씀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금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방편들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일들과 사건들이라든지 또 양심의 아주 강한 가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와 방편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기회와 방편들을 남용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숨 돌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로 돌아가거나 또 더 나쁜 것을 하는 그 기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지만 언제까지나 항상 끝없이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불러 모은 그 요술사들도 앞의 재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술사들이 왜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앞서서 요술사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었죠. 또 개구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뱀과 개구리는 이보다 훨씬 큰 생명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능력대로라면, 그들이 앞서 했던 능력대로라면 티끌을 이로 만드는 것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그 작은 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 앞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요술사들의 능력을 왜 제한하셨을까요? 앞의 것은 허락하셨지만 왜 이제 이로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하셨을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요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요술사들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요술사들의 고백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 자,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했던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서 우리가 앞서서 시편 찬양으로도 찬양을 했었는데, 자,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자, 여러분,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손가락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또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도 그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가락으로 제한하시고 억제하시는 그 범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요술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바로에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가락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그 백성된 우리의 말과 또 행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회사와 직장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모든 것에 한계를 두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을 인정하고 고백했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죠.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정하고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가락,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그것을 보고 떠나갔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땅에 쓰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정하여 그 앞에서 하나씩 떠나갔었는데, 그들도 떠나갔는데, 대적자들이 떠나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용해야 할, 잘 사용해야 할 기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과 방편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로 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가락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가락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능력들을 선용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모든 입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보존하여 주옵시고,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